Bog nas pozva po evanđelju na posjedovanje slave Gospodina našega Isusa Krist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Ne bude li pravednost vaša veća od pravednosti pismoznanaca i farizeja, nećete ući u kraljevstvo nebesko. Čuli ste da je rečeno starima: ne ubij. Tko ubije, bit će podvrgnut sudu. A ja vam kažem, svaki koji se srdi na brata svoga, bit će podvrgnut sudu. Ako tko bratu rekne glupane, bit će podvrgnut vijeću. Ako tko reče luđače, bit će podvrgnut ognju paklenomu. Ako dakle prinosiš dar na žrtvenik, pa se ondje sjetiš da tvoj brat ima nešto protiv tebe, ostavi dar ondje pred žrtvenikom, idi i najprije se izmiri s bratom, a onda dođi i prinesi dar. Nagodi se brzo s protivnikom dok si još s njim na putu, da te protivnik ne preda sudcu, a sudac tamničaru, pa da te ne bace u tamnicu. Zaista kažem ti, nećeš izići odande dok ne isplatiš do posljednjeg novčić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설교의 일부분을 방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에, 첫눈에 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나약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것, 즉 그 가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특히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당신 친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왠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일까? 하느님의 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이것은 선조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에 하느님의 백성은 주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고 그러므로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과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이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을 자극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과연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라는 저항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십자가의 삶에 처해집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형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루에 7번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과연 죄인은 누구인가? 의인조차도 하루에 7번 죄를 짓는다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하느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늘 언제 어디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의 덕대로 살아갑니다. 겸손하고 자비롭고 의로움을 위해서 기꺼이 참아내고 정의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원수들조차 사랑하며 공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정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원수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또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잊고 죄인을 훨씬 더 생각해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로 타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현대는 이렇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아주 잘난 일인 것처럼 사람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몇몇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 몇몇 공동체조차도 이렇게 말로 공개적으로 타인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상상해 봅시다. 몇몇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은 사람들을 말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직접 대면에서 알거나 보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어떤 체계나 구조 속에서 혹은 정치나 정부, 조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직접 비난합니다. 말로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알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을 함부로 입으로 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권리가 있다는 듯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함부로 타인을 말로 그의 눈을 보지도 않았고 얼굴을 보지도 않았고 이러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비난으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권리를 어디에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까? 과연 도대체 무슨 용기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복음에서는 절대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의 거룩한 분들은 절대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도 이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교회, 가톨릭 교회 성인들의 성인전을 읽다 보면 그 어떤 이름도 성도 다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그들의 이름과 성을 공개적으로 부르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인들은 날마다 반복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말로서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비난하지 말라입니다. 단죄하지 말라. 너희가 단죄한 대로 너희도 단죄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죄인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죄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기에 그 상처로부터 넘어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상처와 자괴감과 열등감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 안에 슬픔과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타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안갚음하려는 마음은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처가 있기에 이러한 매스미디어 홍보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일까? 자기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아집 속에 빠져서 말로, 표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일까입니다. 몇 년 동안, 정말 몇 년 동안 여전히 그들에게 받은 상처에 옹고집 속에 빠져서 용서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계속 그 상처가 이제 흉터로 아물 때쯤 되면 또다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것일까? 왜 상처에 상처를 만드는 것일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험담할 때, 악담하고 그에 관한 거짓 소문을 내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왜 우리들의 각자의 죄에 관해서는 자성해보지 않을까? 숨겨진 죄, 공개적인 죄들에 관해서 숙고하지 않을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죄에 관해서 숙고하고 자성해보지 않으면서 왜 남들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 우리 가정 안에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매스미디어에 홍보에 이런 것을 올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족에 관해서 타인들에 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터넷이나 그 외 다른 홍보 매체에 올려놓아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라고들 합니다.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말로 타인을 살해하지 맙시다. 우리는 타인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 한치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파고드느니 차라리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더 잘 살핍시다. 타인을 비판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들 가족에 집중합시다. 우리는 타인을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한치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은 것을 우리들 스스로 알지만 우리는 그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비로워집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죄하지 않을 때 우리도 단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를 단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악담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각자는 각자 자신의 마음 안에
비판하고 험담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말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 자신들 말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관해서는 자성해보지 않으면서 왜 계속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들의 입을 더럽힙니까? 우리들의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의 정부를 비판하고 정작 자기 자신과 가족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봉사자들이 있는지 왜 그것은 보지 못합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자잘한 단점만을 봅니까?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의 봉사자들 정말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런 위치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험담하고 비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알면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정부 혹은 정치에서도 선거나 투표가 있습니다. 이럴 때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한 명이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그 후보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선출되었을 때 자신들이 맡아야 하는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험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착한 행실을 합시다.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현대 사람들이 정말 교양 없는 국민으로 전락되지 맙시다. 교양 없는 신자로 전락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반성합시다. 우리 자신을 자아 비판을 해봅시다. 그게 훨씬 더 쉽고 내가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아무리 비판해봤자 그들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내 입만 더러워집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만 합시다. 많은 경우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진심 어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면서 자랑하듯 하는 말입니다. 죄는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 깊은 죄는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진심으로 말씀드립시다. 여러분들의 숨겨져 있는 죄를 공개해 보십시오. 그렇게 매스미디어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못하면서 왜 남들의 죄와 남들의 단점과 결점은 이런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에 올리며 비난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그 죄를 조목조목 숨겨있는 것까지 올려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죄도 그렇게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만하십시오. 말로 사람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결점이 타인에게 보일 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 누군가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냉담 중인 것처럼 보입니까?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것 같습니까?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홍보 매체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시다. 그 스스로가 영혼 구령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악담을 하면서 이런 것에 공개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상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킵시다. 특히 이 시기에 더욱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행하게도 몇몇 사제들도 누군가가 죄를 짓고 언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려고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은 바로 용서의 길입니다. 자비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겸손의 길입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께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악담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만이 이런 홍범의 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타인들을 비난하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을 초대하는 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절대 말로 다른 사람을 악담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우리는 함부로 단죄하거나 험담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일을 들어 올리십니다. 겸손히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 봉헌합시다. 아멘.